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 독서회 시간인데요. 하루 전에 제가 녹화를 하고 또 편집을 해가지고 금요일에 올리는 거니까 목요일에 보통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에 올리는데 오늘은 이제 시은이하고 온종일 씨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4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찍어놓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뭐 계속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두 군데 이제 구간에서 졸았으면 그냥 그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게 뭐 10군데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편집도 힘들 뿐더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지우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유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책 읽기는 이번 주부터 이제 읽을 차례가 142페이지부터인데요. 이제 168페이지가 유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다음 주에 읽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의 이 말씀을 강설하는 것으로 제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충실하게 책 읽기를 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책 읽기를 이번 주 안 한다고 해서 중단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주제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연결된다. 하나의 또 막간의 보충 수업이다, 보충 강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로마서 9장 전체로 봤을 때는 네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굉장히 본래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귀 쓸 것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에 있고, 또한 이 긍휼의 그릇은 단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를 직접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이제 너라고 지칭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해서 너는 가상의 물이죠. 즉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악인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허물을 물으시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의 뜻에 따라 완악하게 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러한 논박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본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구원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인이 영원히 버려진 것은 유기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기된 자들을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지으신 것은 아니다. 자,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라는 말은 간과하다는 말,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나 구원하지 않기로 한 작정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반드시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리, 즉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질문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아주 패역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첫째로 살펴볼 19절에서 21절은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로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반문이 19절이고요. 20절은 그 반문에 대한 해답이며 21절은 이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세 가지 대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자, 잘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20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반문과 불평이 이치에 맞지 않은 어불성설임을 논박하죠.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문상에 오 사람아입니다. 오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즉 답답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 내뱉는 말로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이 감탄사를 지시대명사인 이라고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오 사람아 라는 표현은 이어 등장하는 하나님께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작고 무식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한가 또는 적법한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개념 없는 짓거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며 구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대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는 인간의 부질없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조는 우리가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 거죠. 세 번째, 토기와 토기장입니다. 세 번째 대조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군데 나옵니다. 셋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 29장 16절, 45장 9절, 64장 8절, 하나는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을 바울사도가 콕 집어서 인용했느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요점이란 이 구약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트집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는 아무 기준이 없는 제멋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로, 그러므로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문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저 예전에 소개한 바 있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건전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그가 설교할 때 적용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장차 하나님이 당신을 물리치고 진멸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네 가지를 들어서 살피는데 두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한 태도에 비한다면 적절한 처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말이죠. 자, 2인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껏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사랑을 보여왔습니까? 현재 교회에서 어떤 의무 수행과 봉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불꽃이 튀죠. 항상 서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를 생각합니다. 기뻐할까를 늘 고민하죠. 굳이 연애하는 남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쏟는 시간 또는 돈, 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처음에 정말 이성에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는 것에 반에 반도 하지 못하는데 일이 안 풀리면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없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또는 뭔가가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던 과거의 모습들. 이것에서 자유로울 분은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삶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정말로 아주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적도 별로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과 혜택을 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쓰기 바빴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돈과 쾌락과 종욕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쏟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장차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태도에 비한다면 적합한 처사일 것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거부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당신과 같은 죄인 대신에 죽게 하는 것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치부하고 졸린 눈으로 초점 잃은 흐리멍텅 눈으로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신의 모습,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당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사실상 예수님 당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내쫓김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비춰봤을 때 세상에 그보다 더 의롭고 합당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노라 외치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사고방식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자는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중심에는 일상에는 자신의 자아가 놓여져 있는 자는 끝까지 화평함이 없을 것이요 결국은 주인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설교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다 그냥 지옥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에서 돌이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예비하셨노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처음에 회심하고 시작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중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처지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공의롭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지혜롭고 합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휼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다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하나님의 속성들 몇 가지가 열거되는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다 소개된 속성들입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22절 끝부분에 나오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절의 중요한 핵심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셨던 것처럼 악한 자를 다루실 때 아무 기준 없이 하시거나 무의미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과 오래 참으심을 알리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즉 로마서 2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죄악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죄를 쌓아두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능력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려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이것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 대해서 회개할 여지를 남겨두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그것을 비난하고 비웃을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로 답변을 하죠. 첫 번째, 노아 시대의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물심판은 장차 올 더 큰 심판, 즉 불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짧고 천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보편 구원론 쪽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 베드로 사도가 지칭하는 사람은 너희,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하신 택자들이 거듭나 죄를 회개하고 믿을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전까지 그는 자기 의에 입각하여 불의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이는데 내어주며 죽이려고 맹렬하게 쫓아다닌 열성적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기독교의 첫 선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을 더욱 드러낸 일에 쓰임받고 이방 세계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우상숭배에 전념하며 살아갔고 대대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를 참으셨어요. 모세에게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40년간 이집트에서 훈련하시고 또다시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그를 불러 이집트로 보내려 할 때 모세는 주저합니다.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 자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강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는 평생 선한 일은 찾아볼 수 없는 자였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평생 악행을 일삼았지만 오래 참아주셨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그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입각해서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히 본 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에 속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9년여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그리고 희원월TV 시청자로서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들 뭐 짧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성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2, 3년은 다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희원월TV가 이제 4년 하고도 이제 1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아랍권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한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껏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내온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런 지식을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당신에 대해 참아주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교회로 이끌어준 그리스도인 친구를 두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이웃을 두기도 했을 것이며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걱정해주고 정말 돌봐주는 교역자를 두고 있었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신은 번번이 도망치며 심지어 지금도 도망치기 바쁘죠. 그런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당신은 유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께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이 상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유일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목회자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개혁되어 가고자 하며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세속적 기독교 그리고 세속주의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윤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본교회 성도님들이 그 유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노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다른 강도는 죄 가운데 죽고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뭐냐?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일.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불신자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고민이 있어요. 목회는 분명 하나님이 위탁하신 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양무리 가운데는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가 하나님이 위탁하신 양으로 믿고 목회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한낱 인간 나부랭이에 불과한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조급한 마음에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정지하고 내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냥 놔버리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면 안 힘드냐? 지금도 힘듭니다. 여전히
신앙 성숙의 문제로 제가 얼마나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진짜로 조용히 그냥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불쑥불쑥 한때는 올라옵니다.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저렇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진짜로 그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진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목회, 사역, 이 말씀의 사역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회의적인 어떤 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든 안 믿든 나는 한 번 전했으니까 됐다?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내려놓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성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로 하여금 오래 참아야 되는 대상이 되지 마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직 여린 자들을 위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는 그런 어떤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그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수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강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또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6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남은 부분들을 다 읽고 마무리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 시간이니까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최상의 컨디션을 제가 유지를 잘해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달이 어눌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막 졸리고 그래요. 한 번씩은. 육신이 약하네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마지막 때 진짜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